요한계시록 12장 오늘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붉은 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붉은 용이 바로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떠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달으셔서 날마다 현장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큰 이적이 있다. 그리고 3절에 똑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또 다른 뭐가 있다? 이적이 있다. 특히 여기서 이적은 표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표적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사인을 보여주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에 큰 목적지, 그런 방향,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표지판, 이 내용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늘에는 몇 개의 지금 표지판이 보여지고 있냐면은 2개의 표지판. 그래서 첫 번째 표지판은 여자, 그리고 두 번째 표지판은 큰 붉은 용.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나는 표지판, 이 여자는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여자의 특징 지어지는 3가지,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영광. 그렇다면 여자는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구약으로부터 시작한 신약에 이르는 교회가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영광은 곧 교회의 영광인데,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12별의 면류관 같은 영광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해는 마치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달은 교회에 주어지는 권세로서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은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얘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표지판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표지판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두 번째 표지판, 바로 사인, 표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1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어떤 존재냐? 바로 큰 붉은 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붉은 용. 예, 그래서 큰 용이 있는데 그 용은 붉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붉다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파괴자의 모습, 아주 잔인한 모습, 그리고 살인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붉다 하는 그 이미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큰 붉은 용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차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릴 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총 22장 404절 중에 모든 내용은, 특히 278절은
어디에서 그 표현이 온 거냐? 구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붉은 용, 큰 용의 그 이미지는 구약에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살펴보면은 바로 용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자를 공격한,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해산하게 되는 것을 방해한 붉은 용의 정체, 이 내용은 많은 신학자들 이 내용이 그렇게 이렇게 공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근데 이 배경을 알면 너무도 쉽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 27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여기서 그날에 이 내용은 종말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말 때 여호와께서 강한 칼을 가지고 뭐를 멸하시느냐? 뱀을 멸하시고 용을 멸하세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날랜 뱀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뭐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해요. 근데 그 뱀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날랜 뱀 리워야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다에 있는 용 그랬죠. 그러면은 세 가지의 이 표현으로 지금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뱀, 또 하나는 리워야단, 또 하나는 용,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존재인데 세 가지 표현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뱀이나 리워야단이나 또 용이나 같은 동의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을, 리워야단을, 용을 완전히 벌하시고 죽이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뱀은 알겠고 용은 알겠어요. 근데 그 용에 풋노트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자, 거기다가 1번 해놓고 용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이 내용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접어놓으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74편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자, 12절 하나님은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큰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 물이에요. 물 가운데 있는 뭐를 깨뜨려 버렸어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똑같은 표현을 악어의 머리를 부수셨다. 그러면은 14절에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리워야단, 다른 말로 악어. 여기도 또 풋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는 또 뭐다? 리워 야단이다.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셨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존재, 첫 번째는 뱀, 두 번째는 리워 야단, 그리고 다른 말로 리워 야단은 악어,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용, 이 존재를 철저하게 지금 깨뜨리시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시편 74편과 이사야서 27장 이 내용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표현은 네 개예요. 리워 야단은 악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 해요? 뱀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봤더니 용은 원래 있었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용은 뱀이라고도 하고 악어라고도 하고 리워 야단이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한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은 뭐고 뱀은 뭐고 악어는 뭐냐, 이런 내용들은 다 같은 표현인데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 이것을 또 성경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 두 군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5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지금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1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34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멸하고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마지막 뭐처럼 나를 삼킨다 그랬습니까? 뱀처럼 삼킨다. 그러면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큰 뱀과 같은 내용이지만 그 바빌론 왕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어떤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에스겔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경을 찾으면 우리가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능력이 되어져요. 자, 2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해라. 그러면은 애굽 왕 바로에게 지금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언인가?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중에 누운 뭐다? 그러면은 애굽 왕 바로가 곧 뭐다? 큰 악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영적인 내용과 육적인 내용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자,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여러 군데 살펴봤더니, 자, 용이라는 존재는 뱀, 악어, 리워 야단, 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시대에 따라 때로는 애굽 왕 바로가 리워 야단이 되어지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리워 야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창세기 3장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뱀에 대한 내용을, 자, 이제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예요.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 지금까지 숨겨졌던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상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뱀은, 악어는, 리오야단은 때로는 애굽 왕으로, 때로는 바벨론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존재 뱀이 어떤 정체인가? 예, 계시록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22장 2절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문맥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그러면 구약에도 표현된 용, 오늘 계시록 12장에도 표현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뭐라고요? 옛뱀. 여기서 옛뱀이다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했던, 미혹했던 뱀이 옛뱀이에요. 근데 그 옛뱀은 육적으로는 뱀인데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마귀나 사탄은 어떤 내용이냐면 흰 구두냐 빽구두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다른 나라 말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어, 같은 존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사탄, 마귀로 이렇게 불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내용이냐면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 다른 말로 미혹하는 존재, 그 일들을 진행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꿰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경배받기를 위해서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지금 결론이 다 공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있었던 뱀은, 그때 뱀은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그 뱀은 죽었을까요? 근데 그 뱀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사탄 마귀 그랬어요. 근데 그 사탄 마귀는 죽지 않고 출애굽 시대는 애굽 왕 바로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로 왕, 아니 맞죠? 애굽 왕 바로인데 그 바로 왕 속에서 누가 역사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철저하게 막고 구원을 하는 일에 철저하게 막았던 것은 바로 왕이 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느부갓네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실제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했지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배후에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딱 결론을 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가 무슨 존재다? 붉은 뱀이다. 그래서 붉은 뱀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붉은 뱀은, 붉은 용은 큰 용, 큰 붉은 용은 사탄 마귀다. 그러면은 이런 사탄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처럼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오늘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자,
가롯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파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는,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돼서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표현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내용은 베드로라는 자가 나와요.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자가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이네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100%의 합당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왜? 이렇게 칭찬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냐 묻거든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는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악한 양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 그런 교회에 주어진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고백한 그 자에게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요? 비로소 가르치지.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가르쳐줘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감췄던 그 비밀을 비로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가장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요, 또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항변한다. 그 얘기는 이게 아주 그냥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여기서를 원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쪽으로 끌고 갖고 막 혼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이 스승님인데 스승님이 죽으면은 보호하고 그런 일이 없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는 사람의 정적으로는 바르게 얘기한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으로는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은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오늘 12장 9절에 사탄 마귀였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시기가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데 바로 왕을 써서 사탄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바로 왕 이뿐만 아니라 뭡니까 느부갓네살 뭡니까 왕을 이제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를 써요? 가룟 유다를 쓰고 오늘 그 수제라고 할 수 있던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함으로 축복받았던 베드로에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죽지 않고 살아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용, 그것도 붉은 큰 용의 정체가 낱낱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붉은 용의 정체를 설명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내용입니까? 그럼요. 지금 붉은 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역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내용이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시록 12장 3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보면은 이제 교회는 최후 승리하는 그 그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붉은 용, 다른 말로 마귀 사탄의 그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선명하게 표지판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붉은 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1번 머리에 머리가 7이다. 2번 뿔이 10이다. 그리고 3번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다. 이 세 가지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숫자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 숫자의 해석법은 모두가 다 일치하고 있어요. 7은 완전수요, 10, 10도 완전수예요. 그러면은 머리가 7이다 하는 그런 내용은 실제로 머리가 7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머리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니까 이 붉은 용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그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다. 자기를 경배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다. 그러니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두 번째는 뿔이 10이다. 그러면은 10도 무슨 수? 완전수. 뿔은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 권세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주어진 것은 지혜와 지식의 완전함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서도, 그 힘에 대해서도 완전해. 그러니 사탄이 한 영혼들을 미혹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에 이런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자세히 봤더니 7 면류관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7 왕관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7개 왕관이 있다기보다는 왕관이 있는데 완전한 왕관. 그러면은 여기서 왕관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몇 개의 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이는 따라쟁이다. 모르게요? 근데 따라서 하는데 정확하게 따른 게 아니라 비슷하게 따라서 해요. 12개 완을 쓰니까 본인은
12도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수 7개의 그런 왕관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록 19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뭐가 쓰여 있다? 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을 써요. 그러니까 이 따라쟁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용들도 관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관은 어려운 표현으로 디아데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지금 여자가 쓰였던 그 관은 뭡니까? 스테파노스라는 관이에요. 승리자에게 주어진 관인데 여기는 왕관, 실제로 이제 왕으로 임명된 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완전히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탄 나라의 왕, 그것도 찬탈한 왕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일곱 면류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붉은 용, 그 내용을 보면은 일곱 머리 열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세, 이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사탄의 나라의 왕국으로 왕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혜자요 권세자다라는 것을 붉은 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계시록에서 오픈된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사탄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자, 근데 사탄이 하고자 하는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4절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한번 따라합니다. 삼키고자. 누구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아이. 그러면은 여자는 여기에서 교회를 얘기해요. 구약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데 이 메시아로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아이를 삼키고자 방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다 던져요? 땅에다 던져요. 그래서 여기에 참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꼬리에 능력이 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가 던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세 능력은 꼬리에 있는 거가 정상입니까? 머리에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에 있다, 그 얘기는 아주 잘못된 어색한 그런 어떤 내용의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의 권세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은 해산하려는 여인에게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그 일이 그 엄청난 그런 위용을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하늘의 별 3분의 1이 어떤 존재냐, 이거 가지고 두 패로 나눠요. 그래서 하늘의 별은 천사다. 이 내용은 욥기서 38장 7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하늘의 별 3분의 1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그랬죠? 그러면은 12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창세기서 15장 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봐라. 예, 하늘에 뭐가 보이니? 별들이 너무 많아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별들만큼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편으로는 별이 자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천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은 12장 1절의 이 내용이 천사였나요? 자손이었나요? 그러면은 이 밑에도 자연스럽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 내칠 만한 그런 권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사탄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내용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요. 그러나 이 내용도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던진대요? 땅에 던진대요? 결국에는 지옥 가게 하는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지옥 가게도 하시는 분, 그리고 천국 가게도 하신 분은 오직 그 주권은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지금 땅에 던져. 그 얘기는 교회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줄 수 있는 권세가 붉은 용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고, 그들의 진정한 목적, 사탄 마귀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아벨 대신 셋의 계통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이제 모진 고통을 당할 때 너무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위협이 된다. 그랬을 때 애굽 바로 왕은 누구를 다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까? 아들들을 다 죽여요. 여기에 사탄이 지금 아이를 구약적인 내용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열왕기하 11장 1절 내용을 보면 아달랴라는 아주 특이한 여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남유다 왕자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요아스라는 왕이 성전에서 숨어서 이렇게 살아와서 다윗의 계통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 내용으로 보면은 여러 군데 있지만 약 3군데, 바로 가인으로부터, 그리고 또 모세 시대의 바벨 뭡니까? 바로 왕으로부터, 그리고 아달랴,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이를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났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왕을 찾아와요. 왕이 났는데 어디에 났습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이 이걸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낳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뭐예요? 다 죽여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서 피신하기 막정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오실 길을 철저히 이렇게 방해해요. 이제 최종적인 삼키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 왕이시다,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당신이다 그랬는데, 맥없이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아무 힘도 못 쓰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겉으로는 사람이나 실제로는 사탄 마귀가 이 여자로부터 나는 철저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계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든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그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이제 확 역전이 됩니다. 자, 5절 내용을 보면 여자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어떠한 그런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우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지금까지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왕국을 건설했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진정으로 통치할 왕, 그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하더라? 올려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5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한 절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딱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신약 성경 전체의 한마디로 5절로 압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까? 예, 철장으로. 자, 이것도 예언의 성취인데, 자, 우리가 시편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시편 2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편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사탄 마귀 쓰임받는 세상의 모든 열방들은 아주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분노하고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2절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뭐한다? 두 종류죠. 여호와를 대적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계시록 내용으로 보면은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 결갑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허사거든요. 웃어요. 그래서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서 그들에게 놀려 이르시기를 6절 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어디에다 세운다? 나의 왕을 세운다.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겠다. 그 내용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냐? 낳은 아들은 누구냐? 왕이에요, 왕. 그래서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뭐하리라. 철장의 권세를 가진 아들이 시편 1절 2편 1절에서 9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그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일곱 머리 열뿔,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이제 이런 내용을 봤더니 가만히 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면은 사탄 마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질그릇과 같아요. 자, 거의 대부분 여기 참석하신 분 보면은 질그릇 다 알잖아요. 질그릇 가지고 철장이란 것은 철막대기거든요. 그러면 철막대기로 땅 때리면 버티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부서집니까? 여기에 마귀의 존재. 우리가 봤을 때는 일곱 머리 열뿔, 온전한 지혜, 온전한 지식, 온전한 능력, 그런 능력으로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어떤 표현 같지만 예수님은 그거 질그릇과 같아. 한번 철장으로 휘두르면 완전히 깨트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것을 지금 하늘의 표적으로 쫙 보여줘요. 하늘의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가 보여지는 것은 교회가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다. 그리고 사탄, 다른 말로 붉은 용을 보여준 것은, 붉은 용은 마치 질그릇 같아서 끝까지 대적하지만 그의 최후에는 완전히 실패다, 깨뜨려진다. 이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봤더니 가서 전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센 것 같아요. 당신 왜 그래? 왜 소리쳐? 듣기 싫은데 왜 전해? 누가 더 세 보여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잘못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겸손하고 공손하고 뭔가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아주 친절하게 표현하지만 나오고 생전 이렇게 본 적도 없는 분이 막 뭐라고 막 힘주어 서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힘있고 그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교회가 승리자입니다.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시대, 어떤 권력, 어떤 철학, 어떤 모든 내용도 다 복음 안에 무력화되고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요걸 지금 2절, 3절부터 5절까지 쫙 이렇게 기록해 주는데 여기서 한 단어.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 하더라? 문제는 여기에 십자가 부활을 생략해 버렸어요. 이것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관심본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관심,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기록하지만 관심 없는 본문은 생략해 버려요. 그러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의 승리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의 관점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은 생략해버리고 최종적인 승리,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최종적인 승리자요 통치자의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진 모습을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또다시 어떻게 돼요? 최후의 승리자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지판처럼 사인처럼 보여주는 선명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지혜 있고 일시적으로는 힘이 있는 사탄을 따를 것인가, 최종적인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예 선명하게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나와요. 6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이렇게 공격했을 때 이제는 사탄이 패해버립니다.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요. 아니, 여자가 해산하면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삼켰어요. 낳아서 최후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늘을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그 엄청난 지혜 능력 가지고 실패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의 대상을 쫙 바꿔요. 누구로 이제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면 모든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리는데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신약교회를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나타나는 여자는 구약교회, 5절에 나타난 내용은 구약교회. 그 얘기는 예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6절에는 드디어 신약 교회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탄 마귀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해요. 지금도 하와를 썼던 것처럼 애굽왕 바로를 썼던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썼던 것처럼, 지금 공산국가에 있는 그런 김정은이를 쓰고, 또 이제 저기 중동에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내용은 그들은 알든 모르든 악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힘이 없잖아요. 당하고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로 가버려야 살아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광야로 갔대요. 시작.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6절에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이것은 의미 전달이 잘된 전달이 아니에요. 자, 14절 이것과 짝이 있어요. 12장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 그 얘기는 독수리, 이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거기서 양육받는 것이.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뒤에 목적이, 광야로 가는 목적은 양육받기 위하여. 자, 옆에 분한테 광야는 양육받는 곳이래요. 시작. 그럼요. 광야는 양육받는 그곳이에요. 얼마나 거기서 양육을 받느냐? 1260일.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 그러면은 1260일 한때 두때 반. 이 내용은 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대주의 해석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때 두때 반 1260일 요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3년 반. 뭐라고요? 그래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년 반은 어떤 내용이냐? 엘리야의 3년 반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똑같은 3년 반은 믿는 자에게는 고난의 기간이지만 믿지 않는 아합 왕, 이세벨, 그들에게는 징계, 심판의 기간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3년 반은 문자적으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 여러 곳에 5번씩이나 3년 반, 3년 반, 3년 반 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3년 반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 42달, 1260일 이 내용은 연으로, 달로, 일수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의 양식만 다르지 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종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이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그런 핍박,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그러면 광야에 가면 그 광야는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서 있으면은 수분이 다 날아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불뱀이 있고요. 그곳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전갈이 있고요. 그곳에는 여러 가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동물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그 속에 씨를 뿌려서 경작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의 힘으로 뭔가 경작할 수 없는 그곳.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뭡니까? 보호만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거나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광야는 또 다른 내용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리고 내가 뭔가 돈을 의지하든지 건강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뭘 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세요. 양육받는 곳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양육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한 곳? 광야에는 하나님이 뭐한 곳이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옆에 분한테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네요. 시작. 이걸 잘못 해석했고 우리나라에 어떤 분은 약 3군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광야에 피할 길이 있다, 피할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지리산이라더라. 웃으면 안 돼요. 주위 종들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 계룡산이라고 그러더라. 세 번째 제주도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의 해석 방법으로 미혹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 광야에 피할 하나님이 준비한 곳 성경 딱 봤더니 어디가 있던가요? 광야에 어디가 가야 안전한 곳이 있던가요? 그 엄청나게 광활한 그곳에 특별히 준비한 곳이 어디가 있던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 시작. 특정 장소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공급한 그곳이 있는 곳. 구약으로 보면은 불기둥, 구름기둥 그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든 지리산을 가든 계룡산을 가든 아니면 이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요 하나님이 보호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미혹돼 가지고는 이단들처럼 저기 하와이에 있다, 거기에다가 전 재산 다 바쳐라 그러면은 여러분 웃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 안만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만 안전합니다. 말씀 안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내용은 그냥 지리적으로 광야라면 우리나라 광야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광야가 어디예요? 끝까지 광야를 지켜야 되는 그 광야 속에서 공부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실력도 능력도 알지만 주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이거 못 깨달으니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책상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 터전에서 내가 실력으로 내가 뭔가 지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광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그런 존재에서 의지하는 것이 광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 저와 여러분이 임했을 때,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날마다 사탄의 궤계는 무희로 돌아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여기에 가장 광야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광야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사울의 마음인데 갑자기 누가 왕감이냐면 다윗이 왕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자식한테 왕권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7머리 10뿔을 가진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다윗을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던가요? 광야로 갔어요. 무려 13년 동안 계속해서 쫓아오면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랬을 때 다윗은 머릿속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여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진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겪은 온전한 자가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사울은요 다윗을 계속 추적하면서 훈련시키고 사면 끝나. 그러나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서 광야 훈련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나라의 왕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신명기 8장이에요.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땅을 얻으리라 하는 그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어디를 걷게 하겠다?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넣은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지금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이미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자들에게 다시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 너를 낮췄다는 거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낮추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까?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시험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딱 한 가지. 내 마음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만을 시험해. 우리 주님께서
자, 그래서 도구로 뭘 주시면 8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뭐하게 함이라? 떡 필요하대요? 필요 없대요? 그럼요. 우리 떡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떡으로 많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들의 모든 비전이 떡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광야 현장에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광야 교회를 다 통과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거기서는 옷 장사 안 돼. 내 발이 부르지 않았다. 신발 장사도 안 돼. 한 벌 가지고 완전히 우리 주님이 뭐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40년 동안 자라나요? 근데 옷 한 벌인데 이 넉넉하게 이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5절 그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뭐 한 것 같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왜 징계하느냐? 뒤에 봤더니 6절에 명령을 지켜서 도를 행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는 자녀가 잘못된 길, 어긋난 길을 이렇게 갔을 때 바로 돌이키는 것이 징계예요. 아니 학교 가라 그랬더니 학교를 싹 빼먹고 PC방으로 가. 이것을 안 부모님은 이걸 가만히 둬야 돼요? 학교 가게 만들어야 돼요. 학교 가게 만드는데 말 안 들으니까 일시적으로 체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체벌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녀를 만드는 것이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요. 결국에는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가끔 가다가 천국을 잃어버릴 때 그 천국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때로는 잘못된 길, 이게 말씀을 벗어난 길이 있으면은 그런 채찍을 통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러면 광야를 표시할 때 광야는 뭐한 곳이다? 위험한 곳이. 넓고 넓은 그 속에서 광야는 위험하다. 왜 위험하는가? 1번 불뱀과 전갈이 있기 때문에, 2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주님은 그 광야가 계속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니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함이라? 자, 8장 3절과 16절은 짝입니다. 왜 만나를 줬는가? 만나를 주신 목적은 8장 3절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함이라. 이것을 다르게 풀러요. 자, 16절 보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면, 그러면 마침내 받을 복은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그 자가 마침내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건강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 안에 물질 다 들어가 있고 말씀 안에 지혜, 말씀 안에 능력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그러면은 물질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은 극히 일부의 지나지 않아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시무시한 광야 학교로 인도하는 그 내용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 근데 그 복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붉은 용이 나타나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멸하려고 했는데 실패해 봐버렸어요. 이제는 공격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힘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제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공격이 지금도 진행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만 쏙 들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마침내 주고자 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내용은 표현이고 실제로는 재물 얻을 능력까지 다 주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는 그곳이 광야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내가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는 광야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공부하고, 기업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경영을 진행하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광야 통과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훈련 받을 것인지 아니면 광야를 통과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 모든 내용을 마쳤을 때 그 위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모든 싸움에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마침내 주고자 하는 분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사탄 마귀의 지혜와 그 능력은 완전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예수님을 해하는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를 받고 교회를 해하려고 쫓았지만 주님의 보호가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 안으로 쏙 들어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마침내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사탄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있는 그 자리에 광야 훈련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받을 분복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